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 김용일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 재밌는 이름들 몇 개 이렇게 알려주신 적이 있는데요. 좀 특이한 이름들, 웃긴 이름들, 그런 분들은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이름으로 운명이 정해진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장명소 같은 데 가서 이름을 짓기도 하고요. 특히 운동선수나 연예인들 이런 분들이 이제 개명을 하거나 가명을 쓰면서 좀 이렇게 좋아 보이는 이름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저도요, 원래 처음 태어났을 때 지어졌던 이름은 조인기가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은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지으셨거든요. 근데 처음에 지어진 이름은 윤택할 윤자에 터 기자를 써가지고 조윤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친할머니께서 이제 이름을 이제 우리 태어난 아기를 조윤기로 지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외할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저희 작은 할아버지 함자에 윤자가 들어가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그런 친척이나 이런 윗사람 이름이 같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고심 끝에 다시 지으신 이름이 이제 어질 인자에 터기자를 써가지고 조인기가 되었습니다.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름이 바뀌지 않았으면 아마 학창 시절 별명이 윤기가 잘잘 흐른다, 얼굴에 뭐 이렇게 기름이 꼈냐, 막 이런, 안 그래도 이렇게 몸이 비대한데 그런 놀림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인기로 바뀌어서 인기라고 불렸거든요. 인기가 있어서 좋겠다. 사실은 없지만 그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성경에서도요,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때에 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가 이름을 새롭게 바꾸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고요, 또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입니다. 그의 이름은요, 원래 시몬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2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시몬을 만나시자마자 그를 보시고는 앞으로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게바는 바위 혹은 돌을 뜻하는 아람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두 가지 언어가 쓰이고 있었거든요. 대화라든지 실제 생활에는 아람어를 사용하고, 공식적인 기록이나 세계 공용어로는 헬라어, 그리스어를 사용했습니다. 게바는 일상어 아람어이고요. 그 게바를 그 공용어로 공식 기록으로 번역한 것은 헬라어 페트로스,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라는 말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게바나 베드로나 사실 같은 말인 거죠. 그래서 그는 시몬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시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재미있고 뜻깊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먼저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고백을 예수님께 드리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굉장히 우리가 재미있고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바로 앞 구절에서는 그를 베드로가 아닌 시몬으로 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을 세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아멘. 바요나는 바요나, 그러니까 요나 혹은 요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시몬은 요한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시몬 바요나라고 하는 것은 이 시몬의 인간적인 정체성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예수님께서는요, 굳이 뒤에는 베드로라고 하시면서 바로 앞에는 시몬 바요나야, 사람으로서의 시몬을 가리키십니다. 굳이 이 이름을 들먹이시면서 시몬의 원래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는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자연인 시몬 바요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시기 전에 아브람이나 야곱
같은 그런 이름이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시몬 바요나야라고 부르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를 다시 베드로라고 부르시는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이름을 그냥 두 번 부른 게 아니라 두 번째 이름에 강조를 하는 거죠. 새 이름의 명명식처럼 너는 시몬 바요나였지만 이제 너는 베드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이 명명식의 내용도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우리는요 한글로 번역된 성경으로 보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는 내용이 이 그리스어 성경을 보면 들어있는데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아까 이제 베드로,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베드로라는 단어, 페트로스라고 하는 그리스어가의 뜻이 바위라고 했잖아요. 근데 반석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반석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페트라입니다. 옆에 이제 써놓은 글씨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페트라, 반석이라는 말이나 어근이 같습니다. 일종의 언어 유희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대충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는 페트로스니까 내가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말은 그냥 있는 말이 아니라 반석과 연결되는 말이 되겠죠. 너 이름을 반석이라고 지었으니까 바로 너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예수님의 단순한 수제자를 뛰어넘어서 죽음의 문을 뛰어넘는 천국 열쇠를 소유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세워진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초대 교황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만 하지만요. 제가 지금 카톨릭과 개신교의 교황 제도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하필 시몬의 이름을 부르신 다음에 굳이 또 베드로로 바꿔 부르시고, 그리고 또 왜 그 반석 페트라,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구절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먼저 성경에서 페트라, 반석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의 결론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실 때 이 구절을 말씀하셨죠.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태복음 7장의 맥락에서 보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페트라, 반석 위에 세워진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 위에 세워진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래,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내가 주님을 정말 열심히 따라다녔지. 내가 주님 말씀 잘 들었지. 나 정도면 예수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반석 같은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매우 흥미롭고도 뼈아픈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자랑스러운 반석이라는 단어와 어근을 같이 하는, 아까 베드로와 페트로스와 페트라도 어근이 같았잖아요. 또 다른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어근을 같이 하는. 그러나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인 단어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그 단어는요, 바로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돌짝밭에 떨어지는 씨앗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이때 돌짝밭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면 페트로데입니다. 똑같죠? 베드로의 뒤에 대가 더 붙은 거예요. 발음이 비슷하죠? 베드로의 이름인 페트로스, 반석과 같은 돌이라는 뿌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지만 그 쓰임새는 정반대입니다. 반석은 집을 짓는 든든한 기초이지만 돌짝밭은 흙이 얕아서 씨앗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가로막는 척박한 땅으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시몬 바요나에게 너는 반석이다, 페트로이다 라는 영광스러운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이 베드로의 인생을 추적해 보면 그는 든든한 반석이라기보다는 거칠고 얕은 돌짝밭, 페트로데스에 더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앞에 보았던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요, 돌짝밭은 이렇게 묘사됩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부터 21절까지를 살펴보면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돌짝밭은 겉으로 보면 흙이 덮여 있어서 부드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얕은 흙을 조금만 파보면 거기에 석회암 형질의 딱딱한 암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돌짝밭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씨앗이 떨어지면 처음에는 흙이 있으니까 얕은 흙 위에서 금방 싹이 납니다. 그런데 해가 뜨고 열기가 가해지면 그 바로 밑에 있는 딱딱한 석회암 암반을 뚫고 내려가지 못해서 수분을 얻지 못하고 금세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의 본문에서부터 사실 베드로는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예수님의 질문에 즉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합니다. 그야말로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처음에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이 순간만큼은 그가 반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그 뜨거운 반응 바로 밑에는 아직도 깨어지지 않은 단단하고 이기적인 자아의 바위가 숨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아멘. 이 신앙 고백의 흥분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진짜 사역, 나는 십자가에 달릴 거야, 그리고 고난 받을 거야, 이렇게 제자들에게 비로소 밝히기 시작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왕좌에 앉을 것을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저주의 상징,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십자가에 달릴 거야, 참혹한 결말을 맞는 그 길을 걸을 거야 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러자마자 베드로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돌변합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세 번역에서는 예수께 대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해당하는 성경 그리스어가 에피티마오인데요. 이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호되게 꾸짖고 책망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냥 꾸짖고 호되게 책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확히 묘사하면 뭐냐면요, 멱살을 잡는 거예요. 멱살을 잡고 끌어당깁니다. 그러면서 항의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께 낮은 사람 하게 하듯이. 재미있는 게 바로 이 뒤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꾸짖잖아요. 그 꾸짖자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정도의 강도로 베드로에게 꾸짖었던 것처럼 베드로도 그 정도의 세기로 예수님께 항의를 한 거예요. 멱살 잡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뻐하던 그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대에 맞지 않는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자마자 스승의 멱살을 쥐어서 붙들고 막아서며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금세 말라버리는 돌짝밭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아멘. 조금 전까지 너는 반석이다,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칭찬받던 그가 한순간에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저주를 받습니다. 여기서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라고 했잖아요. 또 이 걸림돌이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스칸달론이거든요. 교회를 든든히 떠받쳐야 할 반석이라고 불렸던 베드로, 그는 이름은 베드로 반석이었지만 실상은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돌짝밭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주님의 길을 막는 걸림돌 스칸달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정말 재미있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걸림돌로 번역된 헬라어 스칸달론이 성경에 다른 데서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멘. 중간에 제가 축약을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버리다라는 단어가 스칸달론입니다. 언어의 뉘앙스를 살려서 직역하면 오늘 밤 너희는 모두 나로 인하여 걸려 넘어질 것이다 정도의 뜻이 되겠죠. 예수님의 길을 막는 걸림돌이라고 불렸던 베드로가 결국엔 십자가 앞에서 스스로 걸려 넘어집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여종의 질문 한마디에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맹세하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합니다. 철저하게 무너져 내린 것이죠. 나 정도면 반석이지라고 그는 자부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개바라고 부르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이름을 개바라고 부르고 다녔거든요. 그의 교만이요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던 호언장담은 닭울음 소리와 함께 수치스러운 배신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반전, 복음의 신비가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라 돌짝밭 같은 사람임을,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것임을 모르셨을까요? 모르시고 지금 마태복음 16장에서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아셨잖아요. 미리 다 예언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할 것을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반석이다.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누구도 아닌 돌짝밭 같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돌짝밭, 걸림돌이면서 반석이라니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해답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천국 열쇠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9절을 새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오해합니다. 베드로가 대단한 종교적 권력이나 심판의 권세를 쥐고 있으며 베드로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면요 전체의 맥락을 살펴보면 더 다른 의미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이 방금 했던 이 표현과 똑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자마자 베드로가 바로 뒤에 뭐라고 묻냐면 도대체 형제를 얼마나 용서해 줘야 하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70번씩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말씀한 바로 직후에 이것을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해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빚을 진 종 이야기죠.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엄청난 빚을 조건 없이 탕감해주고 풀어줍니다. 그런데 용서받고 풀려난 종이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어떻게 합니까? 멱살 잡고 감옥에 가두잖아요. 내 돈 갚아라. 묶어버립니다. 자기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고 풀려나 놓고서 길 가다 만난 사람의 작은 잘못은 기억하고 묶어서 가둬버립니다.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크게 놓아줘. 그래서 그 악한 종을 다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라는 것은, 땅에서 풀고 묶는 권세라는 것은 높은 자리에 군림하면서 사람들을 내치고 심판하고 그런 권력이 아니라요, 형제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는 용서의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스스로 반석이라고 믿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나는 이렇게 똑바로 사는데 당신은 왜 그래? 하면서 백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조릅니다. 끊임없이 묻기만 할 뿐 풀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런 교만한 의인들의 모임 위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예수님을 배신한 가장 앞선에 있는 베드로를 교회의 기초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스스로를 수제자다, 반석이다 자부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사역의 걸림돌이 되어버린 지경에 이르러서 그는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반석이 아니구나. 주님을 팔아먹는 돌짝밭이구나.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바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과 같구나. 자신의 밑바닥, 그 참담한 돌짝밭의 실체를 직면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용서하지 못하면 하늘에서도 용서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그만큼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자, 예수님을 버렸던 자, 예수님의 걸림돌, 돌짝밭에서부터 그것을 뒤집어서 반석으로 만드시는 거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시기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교회는 이런 것이다 선언문입니다. 자신이 척박한 돌짝받침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같은 돌짝밭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내가 1만 달란트라는 거대한 죄값을 십자가의 은혜로 탕감받았음을 가슴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백데나리온 빚진 자의 결박을 풀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아셨습니다. 실패했던 베드로,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철저히 깨닫는 그 베드로의 연약함 위에, 그리고 그 연약함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용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다시 일어설 때 그는 비로소 다른 형제들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풀어주는 진짜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자신이 돌짝받침을 인정하면 다른 돌짝밭을 용서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그것은 뭘로 이어지냐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결과가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아까 그게 뭐였죠? 반석이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결국 그는 돌짝받침을 인정하는 순간 반석으로 바뀌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완벽한 반석입니다. 라며 목에 핏대를 세우고 서 있을 때 그는 영락없는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돌짝밭입니다. 고백하며 무릎 꿇을 때 주님은 그를 들어서 교회의 기초 몇 천년의 기간 동안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까지도 구원해낸 바로 그 교회의 출발점으로 베드로를 삼으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고 교회의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반석들이 모여서 자신의 의로움과 좋은 것을 자랑하는 전시장이나 박물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그냥 놔두면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한 돌짝밭들을 다 불러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용서를 경험하고 회복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시작인 베드로도,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부른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여기 있는 모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해서 주님의 은혜 앞에서 잘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모두 반석이면서 동시에 모두 돌짝밭입니다.
저는 그리고 여러분 모두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돌짝밭 같은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망각하면요,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서로가 자기 자신을 반석이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만 모인 곳에서는 단단한 돌들이 부딪혀서 채석장에서 나는 그 꽝꽝 굉음만 요란할 뿐 영혼을 살리는 생명과 은혜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이웃들 앞에서 주님, 나도 여전히 수시로 넘어지는 돌짝밭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당신의 십자가의 은혜가, 당신의 용서가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은혜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됩니다. 여러분, 건축을 할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의 건축자들은 크고 매끈하고 반듯하게 잘 다듬어진 거대한 돌들만 찾잖아요. 모나고 금이 간 돌들은 쓸모없다면서 내다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이리저리 깨지고 상처 입고 부서진 돌밭 같은 우리들을 하나하나 모으십니다. 그리고 보혈이라는 끊어지지 않는 시멘트로 그 깨어진 돌들의 틈새를 다 메우고 굳게 이겨서 세상의 그 어떤 비바람과 음부의 권세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가장 튼튼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성전으로 우리를 지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예요. 완벽한 것들이 모여서 완벽한 게 이루어지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부족한 것들만 모여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건물, 넉넉한 재정, 탁월한 조직, 잘 돌아가는 시스템이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고 오늘도 돌짝밭처럼 주님의 걸림돌이 되는 존재이지만 그럴수록 나를 덮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 탕감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열매로 흘려보내는 사람들, 바로 그런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모인 이곳이 주님이 꿈꾸셨던 그 음부의 권세가 도무지 이기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가 척박한 돌짝밭에 불과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합시다. 그리고 그 참담한 돌짝밭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당신의 피로 묶어서 가장 거룩한 반석으로 교회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그래서 우리 영신교회가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사랑, 참된 용서, 참된 생명이 흘러넘쳐 경험되는 든든한 반석 같은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